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50, 긍정적인 생각이 50, 이렇게 50대 50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 편차는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아마도 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악인들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다 하나같이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중에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거인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 주셨다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면서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의 사람이고 긍정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거나 위인전을 읽거나 하면은 역사 속에 그 인물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도 다 긍정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요, 발명왕 에디슨이죠. 여러 가지 전구도 빛도 발명하고 전기도 발명하고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1914년 어느 겨울에 그에게 비극적인 일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 그렇게 연구하고 또 만들었던 그런 그 발명품들이 일순간에 화재로 타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자산의 그런 발명품들과 또 수많은 데이터들과 그렇게 쌓아놨던,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정리한 게 아니라 수기로 다 정리를 했겠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쌓아놨던 그러한 자료들이 일순간에 불타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찰스 에디슨이 훗날 회고록에서 쓴 내용을 보면요,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는데 얼마나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며 쳐다보았는데 그의 표정이 밝더라는 거예요. 밝은 표정을 하면서 찰스에게, 아들에게, 찰스야,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그리고 네 친구들도 불러와. 우리 같이 저 활활 타오르는 저 불꽃을 보면서 불꽃놀이를 하자꾸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오류의 데이터를 쌓아놨는데, 그래서 그것이 미련을 두고 그것을 버리지 못했는데 이제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졌으니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 사람들이나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이나 인물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의 생각은 성공을 부르는 열쇠라는 것이죠.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절망을 이길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잡히면 날마다 냉소적인 말을 내뱉지만 반대로 긍정의 말을 내뱉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도 부정적인 사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은혜의 강물을 막고
또 기도를 막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답답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낙심하게 만드는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우리는 이에 대하여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패러다임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몇 도요? 180도요. 360도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180도까지만. 그래서 완전히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나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과거에 갇힌 생각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옛날의 기억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옛날 기억과 또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매여 있으면, 묶여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부정적인 틀, 그 생각의 틀을 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안에 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부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잘 믿어보고 싶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이제는 정말 여름도 지나갔으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또는 직업을 통해서도 소원을 주십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뭔가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런 소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원들인데, 그런 소원이 있으면 이전에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었다면 그 소원으로 인하여서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자세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라를 잃고 타국의 포로가 된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처음 그들은 그들의 고된 노역이나 사슬로 인하여서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진정한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기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죄의 감옥. 우리가 잘못 믿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또 비하하고 패배주의에 쌓여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을 위해 노래나 한가락 해봐라라고 비웃을 때에 찬란한 다윗 왕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 그 영광스러움을 떠나지 못하고 생각하면서 암담함과 비참함과 수치심과 그런 눈물로서 감옥에 갇혀서,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두려움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증과 패배주의 감옥에 갇혀서 회개조차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저 사람 왜 저래? 좀 뭐라도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엄청난 큰 충격에 받아서 패닉 상태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회복을 향한 노력을 포기한 채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그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터이니 너희 마음에 내가 주는 소원을 가지고 행하라.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또 안 좋은 기억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면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어두운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나를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 사로잡아라고 했는데 이 사로잡아라는 원어의 뜻은 전쟁에서 포로를 사로잡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한 군대는 전리품과 함께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이 전쟁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수많은 전쟁을 이 머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의 이 생각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쟁 이것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 끝에 승리한 군대는 전리품과 포로들을 왕 앞에 무릎 꿇게 하듯이 생각의 전쟁에서 내 머릿속에 맴도는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 낙심의 생각을 단호하게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순종이고 우리 삶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에 자신을 둘러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이 닥칠 텐데 가지 마시라. 그렇게 선생님을 붙잡았어요. 거기에다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끈을 가져다가 자기의 팔을 묶고 다리를 묶으면서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0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더욱더 바울을 붙잡았죠. 특히 아가보 선지자는 전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아가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그 부탁의 말은 사실 바울을 붙잡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리고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미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피하고 싶은 생각을 즉시 사로잡아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 이를 증명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의 생각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될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 그 모든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혔어요.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 곧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는 그 일에는 내 목숨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노라 하면서 자신의 굳은 그런 결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불신과 절망과 두려움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죠. 그러면은 미래에 대하여서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절망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미래와 희망 그리고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과 평안,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지속되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고착된 분 계십니까? 반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런데 거기까지면 좋은데 요것만 잘 되고 다음에는 또 안 되겠지. 내가 뭐 그렇지 나 하는 게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되고 일이 잘 풀려도 이거 뭐 우연히 잘 된 거겠지. 나는 또 망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전자나 후자나 모든 생각들이 다 사탄의 속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스스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감옥에 자기를 가두냐는 거죠. 불행의 감옥, 또 의심의 감옥, 염려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에 왜 자기 생각을 가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절대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다만 생각이라고 하는 그 영적 고지를 서로 탈환하고 빼앗기고 하면서 싸우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그 내 생각을 무장하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게 되면 그 생각의 고지를 빼앗긴 거니까 또 탈환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가지고 또 이겨내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바울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특히 인간적인 생각, 두려움과 불신과 사탄이 주는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먼저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보라입니다. 보라 우리의 눈을 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시선에서 영적인 시선으로 바꿔서 보라는 것이죠. 인간의 계산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광야를 보면 그곳에는 길도 없고 물도 없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다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광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을 만드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사고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내용은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조카
롯 그리고 아브라함 그 둘 사이에 좀 분쟁이 생겨요. 종들이 서로 싸우고 뭐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땅이 부족해서 서로 막 다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런데 롯이 얄밉게도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자기 식솔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우르르 가버리고 이제 아브라함만 혼자 그 척박한 땅에서 서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좀 그렇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롯이 조카 롯이 식솔들 데리고 다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보라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보라. 그리고 그 땅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하나님이 보라 하셔서 보았고 하나님이 걸으라 하셔서 걸었는데 그 걷는 동안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막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하나님이 보라 하셔서 동서남북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비전이 피어오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과 유업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고 또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맞춤으로 미 대륙 그 철도를 만든 그런 이가 있어요. 바로 시어도 데온주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토목공학자가 되었어요. 훗날 미국 역사에서 대륙횡단철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19세기에 미국에서 대륙횡단철도를 놓는 건설의 총책임자가 되었는데 가장 어려운 구간은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뚫는 그 공사가 제일 어려웠죠. 그때 인부들은 말하기를 주다라고 하는 총책임관을 크레이지 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친 주다. 저 사람 미쳤다. 어떻게 이 커다란 바위산을 뚫을 생각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미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이 주다라고 하는 사람은 토목 자신의 그 기술을 가지고 또 지질학자들과 함께 그 산맥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면서 길을 계산을 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충분히 길을 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업가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투자를 받았고 또 워싱턴에 있는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공사가 1869년에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완공이 되기 6년 전에 이 사람은 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확신했죠. 죽는 순간까지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뚫려서 미 대륙에 철도가 놓이고 기차가 다니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식하고 내 한계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언제나 문제라고 하는 그 커다란 산 앞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따라주지 않아도 내 생각이 바뀌면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작고 제한된 생각을 버리고
바위산 너머에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들은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복음, 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만을 바라보던 조금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버리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들은 주를 위해 또 타인들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912년 조선 땅에 들어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나병 환자들과 버려진 여성들, 아이들을 돌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영어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고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그녀는 고국에서 성공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능한 간호사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낳고 전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깊이 감동 가운데 받으며 나도 버려지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살리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도착해서 나병 환자들의 진물을 닦아내고 자신의 식량을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4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만 영양실조와 풍토병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방에 남겨져 있던 것은 찢어진 가마니와 강냉이 한 대, 그리고 약간의 동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뀐 그녀는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수많은 조선의 영혼들을 살렸고, 그리고 그 초석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득한 지금의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세상의 패러다임을 주입합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은 뭘까요? 그 골자는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뭐 광고 카피를 봐도 그렇고 뭐 TV나 또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어떤 강연이나 현자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을 보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만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너를 더 사랑하라 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내 권리를 더 주장해서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너는 성공해라. 내가 더 잘 돼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패러다임입니다. 등경 위에 불이 환하게 빛을 발하려면 자기 몸에 기름을 태워 없애야 됩니다. 음식물이 썩지 않으려면 소금이 스스로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적 사고와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무릎을 꿇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강물처럼 내 마음에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막막한 광야입니까? 타들어가는 갈증이 있는 사막 같은 곳입니까?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힘써도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과거의 실패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선한 능력을 신뢰하면서 내 영혼의 평안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막막한 광야 같은 삶의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또 미래와 희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